우리나라 조선시대에 있었던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세종대왕의 증손자였던 벽계수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그 당시에 많은 양반들이 황진이라고 하는 기생에게 빠져서 맥을 추지 못하자 그들을 비웃었습니다. 못난 사람들, 기생 하나 이기지 못해서 쩔쩔매다니 내가 친히 황진이를 만나버리라, 그러면서 송도를 갔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황진이는 보름달이 환한 밤에 숲속 아름다운 정자에 앉아서 시 한 수를 읊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시죠. 청산리 벽계수야 수의감을 사랑 마라. 일도 창해하면 돌아오기 어려우니 명월이 만공산하니 쉬어간들 어떠하리. 벽계수씨, 뭘 그렇게 황급히 지나가시나요? 물이 바다에 도착하면 다시 돌아올 수 없듯이 인생도 한 번 지나가면 그만인데 나 명월이가 여기 있으니 함께 즐겨보면 어떤가요? 이런 뜻이죠. 벽계수는 이 소리를 듣고 놀라서 뒤를 바라보았는데 황진이가 환한 미소로 자기를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그 아름다운 모습에 넋이 나간 벽계수는 쳐다보다가 그만 말에서 뚝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이것을 본 황진이는 벽계수란 남자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고 비웃으면서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벽계수는 한평생 이 사건을 매우 부끄러워하며 살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유혹을 이길 사람이 있을까요? 없죠. 내가 유혹을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교만인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는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치열한 전쟁터가 어디냐?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하루에도 수없는 공격을 받죠. 왜냐하면 그만큼 가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왜 공격을 받느냐 하면은 중요하기 때문에.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인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한다는 거예요.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도 있고 무의미하게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충성될 수도 있고 반역자가 될 수도 있죠. 마음 먹기 나름이죠.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고, 마귀도 우리 마음을 사로잡으려고 달려드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은 치열한 영적인 전쟁터인 거죠. 그러므로 마음을 지켜야 사는 것이다. 지난 시간에 이 얘기죠. 그런데 이 마음을 잘 지키려면 세 가지 공식을 알아야 된다고 했죠. 첫 번째는 생각과 마음을 구분해야 된다. 잘못된 것을 생각의 단계에서 끊어버리고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두 번째는 마음으로 받아들였다 할지라도 입으로 발설하지 않아야 된다. 그래야 낙태가 되는 거다. 세 번째는 그런데도 우리 마음속에 어둠이 남아있다면 빛 되신 하나님 앞에 그것을 노출시켜서 치료를 받게 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 마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다 그랬죠. 오늘 본문은 이 죄 많은 세상에서 우리가 넘어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세 가지를 말씀하는데, 첫째가 죄는 무엇과 같으냐 하는 거예요. 3절에 보면 죄는 음녀와 같다 그랬습니다. 뭐와 같다고요? 음녀와 같다. 성경에서 음녀는 죄의 상징입니다. 왜냐하면 죄의 특징이 음녀를 닮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오해를 하는 게 있는데, 우리 인간은요, 죄를 싫어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죄를 은근히 좋아해요. 그리고 죄에 빠지기 아주 쉬운 존재들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죄를 좋아하고 죄에 빠지기 쉬우냐 하면은, 아름답고 매력 있는 여자가 유혹할 때 젊은 여자가 거부하기 어려운 만큼, 그만큼 우리들은 죄를 좋아하고 죄에 빠지기 쉽다. 이게 인간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죄에 대하여 약하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내용입니다. 나는 유혹에 대하여 자신 있다. 그런 사람 없습니다. 본회포는 이런 말을 했는데요. 우리 속에는 잠자고 있는 것 같지만 갑작스럽고 맹렬하게 욕망을 향해 달려가는 성향이 있다. 저항할 수 없는 힘으로 욕망은 육신을 사로잡아 정복한다. 이때 하나님의 모든 실제성은 사라지고 피조물에 대한 갈망만이 가득하게 된다. 그 결과 유혹받는 인간의 고상한 마음과 의지, 명확한 판단력과 결단은 마비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 속에 유혹이 없다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유혹은 언제나 있는 것이고 우리 인간은 거기에 빠져들기 아주 쉬운 존재이며,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형편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그 유혹이 더 강하게 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자, 죄는 무엇과 같은가? 거부하기 어려운 매력 있는 여자와 같다는 거예요. 두 번째, 그럼 죄의 속성은 뭐냐 하는 거예요. 먼저는 죄의 겉모습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죄의 겉으로 나타나는 모습은 꿀같이 달콤하고 기름같이 미끄럽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유혹의 말은 들으면 귀가 솔깃해지고 가슴이 뛰고 거절하면 안 될 것 같은 매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름처럼 매끄럽고 세련되고 친절하고 어려워 보이지 않고 뒤탈이 없을 것 같다는 거예요. 죄의 겉모습은 아주 매력 있고 우리를 즐겁게 흥분시킨다는 겁니다. 그러나 죄의 내적인 속성은 어떠하냐? 정반대예요. 4절입니다. 읽습니다.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일단 마시면 쓴맛을 느끼듯이 죄를 범하고 나면 씁쓸함을 느끼게 되고, 더 나아가서 양날의 칼과 같다. 어느 쪽을 만져도 내 살을 베어서 피가 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5절 함께 읽습니다.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스올러 나가나니, 죄를 따라 걸어가게 될 때에 겉모습은 아름답고 흥분되지만, 그러나 그 길은 사지로 가는 길이다. 죽음으로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소생하고 발전하는 길이 아니라, 겉으로는 즐거워 보여도 그 속은 부패하고 몸과 영혼이 무너지는 쪽으로 가고 있는 것이다. 그런 얘기죠. 이 죄의 길을 영적인 카메라로 찍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6절 때문에. 읽습니다.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 길이 든든하지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속임수 때문에 죄는 우리로 하여금 몽롱하게 하여 실제를 깨닫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거기 취하여 분별력을 잃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에 빠져서 위험한데도 위험한 줄을 모르고 계속 그 길을 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 사람들은 속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이 죄를 따라 계속 걸어가게 되면 어떤 결과가 있는가를 디테일하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9절입니다. 읽습니다. 두렵건대 내 존영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되며 내 수완이 잔인한 자에게 빼앗기게 될까 하노라. 죄를 따라가게 되면 존영을 잃어버린다. 존귀와 영광, 네 명예와 아름다운 이름이 손상을 입게 된다. 그리고 적들이 생겨나고 보복을 받게 된다. 10절 두렵건대 타인이 내 재물로 충족하게 되며 내 수고한 것이 외인의 집에 있게 될까 하노라. 죄를 통하여 얻은 소득은 다 결국은 빼앗기게 되고, 그래서 마지막에는 한탄하게 되는 거다. 아, 내가 그러지 말았어야 하는데. 그럼 언제까지 이렇게 속아서 사람들은 헤매느냐? 14절입니다. 많은 무리들이 모인 중에서 큰악에 빠지게 되었노라 하게 될까 염려하노라.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망신을 당하게 하고 공개적인 수치를 당하여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때까지, 몸과 마음과 영혼이 다 무너질 때까지 깨닫지 못하고 죄는 그 속에 우리를 가두는, 우리를 취하게 만드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겉모습은 아주 달콤하고 미끄럽지만 그의 내면은 참혹한 거다. 이게 죄의 속성이다 라고 본문은 말씀하는 겁니다. 세 번째 주제,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는 죄에 빠지지 않을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1절과 2절을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여서 근신을 지키며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의 본질을 드러내주고 죄악의 결과를 밝히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 앞에는 아무것도 감춰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죄가 뭔지를 알 수 있고 분별력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듣고 입술로 그 말씀이 맞다고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 죄란 정말 이런 것이구나 하고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12절 읽어보겠습니다.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며 내 마음이 꾸지람을 가벼이 여기고. 우리가 훈계를 싫어하거나 꾸지람을 가벼이 여기면 안 된다는 겁니다. 13절도 읽어볼까요? 내 선생님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며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청종하며 거기에 귀를 기울여야만 한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세상의 소리에 마음을 빼앗겨서 그 가치관을 따라갈 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인정하고 그 말씀을 붙잡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에 빠지게 되는 거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죄에 대하여 분명한 분별력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죄에 대한 분명한 의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악을 죄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질문 하나 할까요? 죄와 악은 같은 건가요? 다른 건가요? 죄와 악은 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다르다면 어떻게 다른 건가요? 죄와 악은 다른 겁니다. 죄는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인간이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 죄의 근본입니다. 악이라고 하는 것은 죄에서 나온 결과물,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원인이고 악은 결과다, 그런 거예요. 이 두 개가 밀접하기 때문에 그냥 죄악 그래서 한마디로 사용하지만 엄연히 죄와 악은 다른 것이에요. 많은 세상의 사람들은 악을 죄라고 착각을 해요. 그리고 죄를 상대적인 것으로 이해합니다. 아이에게는 죄가 되지만 어른에게는 죄가 아니다, 이런 생각을 가져요.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절대 기준이 없이는 성립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절대 기준이 없으면 죄라고 하는 것이 성립하지 않아요. 여기서는 죄가 되고 저기서는 죄가 되지 않습니다. 더구나 이 포스트 모더니즘 세계관 속에서는 너에게는 죄일지 모르지만 나에게는 죄가 아니야, 나는 그걸 죄라고 생각하지 않거든. 이게 세상의 가치관인 거예요. 무엇이 죄라고 하는 절대 기준이 없는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세상의 소리를 듣고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면 죄악을 분별할 수 없죠. 죄를 이기려면 분별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내 가치관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의지해야 돼요. 그럴 때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인간이 무슨 힘으로 죄를 이기겠어요?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힘이 있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죄에서 우리를 건져주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요. 죄보다 강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잡을 때에만 우리는 죄에서 벗어날 수 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죄악에서 벗어나려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붙잡아라. 죄보다 강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인정하고 붙잡아야만 한다는 거예요. 또한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는 것은 죄악을 이기는 또 하나의 방법, 아주 실제적인 방법이 있는데 그게 8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그의 집 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 하는 거예요. 죄에 빠지지 않으려면 또 하나의 방법은 죄에 가까이 다가가지 마라, 피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여기 먹물이 있는데 하얀 옷을 입은 사람이 먹물 근처에 가까이 가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묻죠. 알짱거리다가는 넘어가니까 죄라고 생각이 딱 될 때에는 그쪽으로 가지 말라. 이것이 죄에서 보호함받는, 죄를 이기는 또 하나의 실제적인 방법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창세기에. 그가 노예로 가서 열심히 살아가는데 그가 멋진 남자이기 때문에 유혹이 들어와요. 결혼하기 전에 남자요, 외국에 노예로 와 있는 외로운 남자요, 그를 보고 이래라 저래 말하는 사람도 없는 자유로운 환경인데 주인마님이 유혹을 해요. 이 유혹을 거절하면 어떤 보복이 올지도 몰라요. 그러므로 그의 유혹은 엄청난 힘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그 유혹에 대하여 거절합니다. 아니라고. 그러나 유혹은 집요하죠. 또 다가오죠. 또 거절하죠. 또 다가옵니다. 거절합니다. 그러나 또 다가옵니다. 피할 수 없게 되죠. 요셉이 어떻게 하죠? 그 자리를 피하여 도망합니다. 해도 안 될 때는 도망가는 것이 상책입니다, 여러분. 죄악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손자병법이라는 게 있죠. 전쟁에 나가 승리하는 방법이 많은데 36개가 있잖아요. 1개, 2개, 3개, 4개.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면 마지막에 36개가 뭐예요? 주랭랑을 치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전법이에요. 이건 비겁하거나 무능한 게 아닙니다. 아주 용기 있는 포기이며 결단이라는 거예요. 도망치는 것도 전술이라는 거예요.
근데 왜 도망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자기를 인정하기 때문에, 자기의 약함을 인정하기 때문에 도망가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의 약함을 인정하는 것이 성숙의 중요한 부분이에요. 다 할 수 있거든, 견딜 수 있거든. 웃겨. 아닙니다. 나는 약합니다. 더 머뭇거리다가는 무너집니다. 그럴 때는 자기 약함을 인정하고 피하는 것이 죄로부터 벗어나는 중요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무너질 수 있는 가능성을 발견한다면 그걸 막기 위해 미리 결정하는 것이 인생에서 중요한 지혜이고 훈련입니다. 이걸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사전 결정의 원리, 이렇게 부릅니다. 뭐라고 했죠? 사전 결정의 원리. 일이 일어나기 전에 사전에 미리 그런 일이 있을 때 나는 이렇게 하겠다고 결정을 해놓아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결정이 없는 상황 속에서 유혹 속으로 들어갔을 때 거기서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죄에 빠지지 않으려면 미리부터 거기에 접근하지 않기로 결정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거기에 빠져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에 아주 중요한 예가 있습니다. 우리 성경 한 구절 찾아볼까요? 욥기서 31장, 욥기 31장입니다. 1절 말씀. 찾으셨나요? 욥기 31장 1절. 우리 함께 봉독합시다.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욥이라는 사람은 약속을 합니다. 자기 눈과. 뭐에 대해서 약속을 하죠? 처녀를 주목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우리말로 하면 음란하고 자극적인 것을 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 보기 시작하면 마음이 그곳에 끌리고 범죄하게 되기 때문에. 욥과 같은 사람도 사전에 미리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런 일을 내가 결코 하지 않겠다고. 그리고 그 약속을 지켜갈 때 그가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안 좋은 장면들이 우리에게 뇌리에 새겨지고 더러운 장면들이 우리 가슴 속에 들어오면 그걸 지워버리기가 참 어려운데, 여러분, 내가 자극적인 것을 안 보려고 노력하는 것과 다 본 다음에 그것을 내 머릿속에서 지워버리려고 하는 에너지 중에서 어느 것이 클 것 같아요? 네? 안 보려고 노력하는 에너지가 본 다음에 잊어버리는 에너지의 200분의 1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인 줄 아세요? 안 보기가 쉬운데, 그것도 힘들지만 안 보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보고 나서 잊어버리려는 것보다 200배나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결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난 안 볼 거야 라고. 왜? 본 다음에 잊어버리려면 힘드니까, 끌려가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말씀하는 겁니다. 8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 아니에요?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의 진문에도 가까이 가지 마라. 그 가까이 가지 말라는 결정을 언제 해야 되느냐? 밤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대낮에 해야 되는 거예요. 정신이 말짱할 때 미리, 나 오늘 밤에는 그쪽 방향으로 가지도 않을 거야, 그 집문 앞으로 걸어가지도 않을 거야 라고 낮에 미리 사전에 결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결정이 없으면 밤에도 출렁출렁 그 앞으로 갈 거고 자극을 받을 것이고 자기도 모르게 끌려갈 것이고 이래서는 넘어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의지할 때 죄에서 벗어날 수 있고
죄악의 상황이 거의 확실할 때는 그쪽으로 가지 않고 가지 않겠다고 미리 결정하고 그 약속을 지켜가는 것이 죄로부터 벗어나는 중요한 지혜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Promise Keepers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Promise Keepers 아주 중요한 운동인데 Promise Keepers 직역하면 약속을 지키는 사람들 그런 얘기인데 이게 1990년대 초에 미국에서 일어났던 남성 부흥 운동의 이름입니다. 좋은 남자가 되고 성숙한 남자가 되고 바람직한 가장이 되고 올바른 하나님의 아들이 되겠다고 하는 약속, 프라미스를 세워놓고 이걸 지키기로 서약하고 그걸 지켜가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Promise Keepers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약속한 것이 7가지입니다. 제가 불러드릴게요. 첫째,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다. 둘째, 친구를 전도하며 살겠다. 셋째, 순결을 지키면서 살겠다. 넷째, 가정을 보호하며 살겠다. 다섯째, 교회에 충성하며 살겠다. 여섯째, 형제와 연합하며 살겠다. 일곱째, 이웃을 사랑하며 살겠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1997년 10월에 미국 워싱턴에서 140만 명이 모여서 세레모니를 합니다. 어마어마한 인원이죠. 이 파급 효과가 전 세계 남성들에게 번져가죠. 그리고 그 파급 효과가 한국에도 들어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아버지 학교라는 거예요. 되는 대로 살면서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미리 사전에 결정을 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살겠다고. 그 약속을 해놓고 그 약속을 지켜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 되어 가는 거다. 그런 말이죠. 아주 바쁜 목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이 목사님이 자기 자녀들을 위해서 깊이 고민하는 가운데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은 아무리 내가 바빠도 일주일에 3일은 저녁에 좀 일찍 들어와서 아이들과 놀아주고 대화를 나누지 않으면 내 아이들 교육을 제대로 시킬 수 없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자기가 크리스찬으로서 하루에 진지하게 한 번씩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없이는 자기 영혼이 피폐해져서 살 수 없겠다고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분은 2가지 약속을 합니다. 첫째는 아무리 바빠도 일주일에 3일은 저녁에 일찍 들어와 자녀들과 함께 거하겠다. 둘째, 자기는 아침잠이 늦기 때문에 하루에 아침에 매일 아침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 내 몸의 컨디션이나 상황과는 상관없이 반드시 그 시간을 지켜가겠다고 미리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지켜가요. 그는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미리 사전에 그 결심을 하지 않았더라면 아침마다 기도할 수 없었을 것이고 내 영혼은 이미 피폐해졌을 것이다. 그리고 일주일에 3번 저녁을 집에 머물며 자녀들과 함께하지 않았다면 나는 지금같이 자녀들과 좋은 관계를 결코 맺을 수 없었을 것이다. 미국의 빌 하이벨스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미리 결정했기 때문에 아무리 바빠도 거기 넘어가지 않고 그 약속을 지키며 거룩한 가정, 거룩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사전 결정의 원리가 죄악을 이기는 중요한 지혜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러죠. 바빠서 안 됩니다. 바쁘다고? 아닙니다, 여러분. 가치를 어디에 두느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시간이 없다고요?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철학자 사르트르는 말했죠. 결정하지 않는 것도 지 결정이라. 좋은 결정은 미리 해두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을 추스릴 수 있죠. 여러분, 이 시대는 참으로 음란하고 문란하며 혼탁한 시대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정결하게 살아갈 수 있느냐? 정결함의 중요성, 그 가치를 인정해야 되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업적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업적을 요구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제일 원하시는 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순결함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이기 때문에. 순결하지 않은 신부는 신부가 아니에요. 주님을 향한 순결은 세상을 향한 거룩함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모든 업적은 순결과 거룩 위에 세워지는 것이지 그것이 없는 업적이란 가치가 없는 거죠.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죄에 빠지지 않는 비결은 세상의 소리에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그 말씀의 가치를 인정하고 그 말씀을 붙잡을 때에 가능한 거다. 그리고 분명한 죄악의 현장에 대하여 접근하지 않겠다고, 멀리하겠다고, 피하겠다고 사전에 결정하고 가까이 가지 않는 것, 그것이 죄를 이기는 중요한 지혜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모두 이 말씀을 따라서 말씀 붙들고 죄악을 멀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죄를 멀리하는 것이 지혜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우리 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죄를 멀리하는 것이 지혜입니다라는 말씀을 상고하였습니다. 죄에 대하여 우리는 약한 존재이며 넘어지기 쉬운 인생이라는 것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어떻게 죄악을 이기겠나이까? 우리가 죄악에 대하여 멀리 피하기로 결정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어떻게 이 죄악에서 건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가르쳐 주신 바와 같이 죄를 이기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요, 더 나아가 죄를 미리 멀리 경계하고 사전에 결정하여 다가가지 않는 것임을 분명히 알고 행하게 하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6월에 우리나라에 중요한 두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북미 회담과 총선. 여기에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6월에 중요한 이 나라에 사건이 있습니다. 북미 회담과 총선. 어떻게 되는 것이 좋은지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나라를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 개입해 주셔서 주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의 앞날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믿음의 사람들이 이것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유혹이 많은 세상입니다. 죄에 대하여 우리가 약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하시고 거룩한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사람들이 되게 하소서. 유혹 앞에서 소송되지 말고 멀리 피하게 하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앞에서는 순결하고 세상을 향해서는 거룩하게 해 주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